아내와 이혼을 진행 중이고 남편이 아내의 그런 나쁜 행동들을 바깥에서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헤어지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이혼을 준비 중인데 아내의 여러 복잡한 인연관계 때문에 그렇다. 남자 관계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이혼보다 스스로 죽어버리고 싶었던 마음이 컸는데 귀천명상을 우연찮게 만나고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내 마음이 하나가 지금 죽음과 삶을 갈림길에서 살렸다라는 말씀을 댓글로 적어주셨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재환님 마음 잡고 이겨내겠습니다. 해주셨어요. 일단 구구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마음 속에서 이 글을 적어주신 것만 해도 어떠한 상황이든 저는 개선 상황이 있다고 봐요. 본인 스스로가 내 마음을 통해서 이걸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내 마음을 통해서 죽고 싶던 마음, 죽어가던 내 눈이 번뜩 뜨였다면 이건 깨달음이에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이게. 다른 게 뭔가 깨달은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명상의 말씀 하나로 눈을 번뜩 뜬 거예요. 지옥 같은 마음 속에 있다가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분이 겪는 상황이 지옥인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뜨니까 내 마음에서 오는구나. 딱 생각하니까 지옥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것이 극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과 극락을 매 순간마다 이 실생활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감정, 죽고 싶은 감정, 느낌, 또는 살고 싶은 감정, 느낌, 이게 다 뭐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자, 대학생들 따라해 봅니다. 감정은 허상이다. 감정은 망상이다. 느낌도 허상이다. 감정 또한 느낌도 망상이다라는 거예요. 대학생들 적어볼게요. 모든 존재는 자성이 없어서 허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성이 뭐냐면 자성, 리꼴에서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기라고 고집할 만한 성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성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성질이라고 하는데 자성은 본래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자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자성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인연 따라. 그래서 고정된 자성이 없다. 요걸 리꼴에서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세상의 모든 인연들, 사람들은 자성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다 감정과 느낌 사이에서 바람과 구름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 같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느낌은 제대로 된 성품이 아니에요. 아내 그런 일로 죽고 싶다라는 감정은 본래 내 감정이 아니에요. 또 바뀌어요. 명상 한번 듣고 난 다음에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놈을 여러분이 지켜보는 이 자가 진짜 여러분의 참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 희망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아, 아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죽고 싶네. 이게 지금 본인의 자성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본인의 자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허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감정이 올라왔네라고, 그렇네라고 내가 지켜봐. 아, 아내가 저런 일 하니까 내가 이런 감정이 올라왔구나. 이게 진짜 나예요. 관찰하는 자. 알겠어요, 여러분?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 때문에 괴롭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때문에 괴롭다.
명예로운 사람은 명예 때문에 괴롭고, 인기 많은 사람은 인기 때문에 괴롭다. 자식 많은 사람은 자식 때문에 괴롭고, 오래 사는 사람은 오래 살기 때문에 괴롭다. 세상에 문제 없고 걱정 없는 사람 없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두렵다. 내가 지금 많이 뭔가 인기가 많고 재산이 많고 뭔가 가졌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요. 우리 인간의 삶은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죽음만이 확실해요. 삶은 불확실하다. 다만 죽음만 확실하다는 거예요. 삶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50년 뒤에 죽을지 내가 먼저 죽을지 누가 먼저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사람이 차에서 꺼내주려고 3명이 차를 세워서 붙었는데 그 3명이 죽었어요. 꺼내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고 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은 아무도 몰라요. 한 치 앞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은 불확실해요. 하지만 죽음만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순간은 그때는 확실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항상 삶은 불확실해요. 죽음만이 우리가 삶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과정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는 항상 두려워해요. 젊어서 죽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많은 분들이. 하지만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아이고 호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드러난다고 봐요. 50년을 살아도 60년을 살아도 30년을 살아도 그 사람의 인생은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도 많아요. 김광석 씨가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재하 씨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고 김현식 씨가 돌아가시고 다 30대, 32, 33, 33, 31 그 사람들은 영원한 청춘 속에 있어요. 그 사람들의 노래들은 그 청춘 속에 있는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빨리 죽었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도 빨리 50대 다 죽었잖아. 휘트니 휴스턴 그 사람들이 롱런에서 100살 때까지 80살까지 살았다면 어떤 또 평가를 받았을까. 세상은 죽음이라는 것을 안타깝게 보고 무섭게 보고 두려워 볼 게 아니라 그냥 삶과 죽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 인연이지 죽음 자체를 무섭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인연 따라 맞아들여야 되는 게 죽음이에요.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다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보시면 안 돼요. 인연 따라 떠나가신 분의 삶은 존중해주고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들을 더 오래 기억을 해요. 청춘 속에 아직까지 그 이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영원히 젊은 존재인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젊을 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수명이 다가오고 내 인연이 다가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안타깝게 보는 시점을 내려놔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삶의 길이보다 그 2년 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암 4기로 수업 들으러 오신 분이 계세요. 10분이 이렇게 수업 들으러 왔는데 한 분은 남편 때문에 힘들고 한 분은 아내 때문에 힘들고 한 분은 자식이 가출해서 힘들고 한 분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고 한 분은 사기당해서 힘들고
한 분은 시부모 때문에 힘들고 그렇게 막 힘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마지막에 하겠대, 자기가. 저 같은 일은 모자를 쓰고 얼굴이 약간 피곤해 보였어요. 차관님, 저는 무슨 암 4기인데요.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될까요? 그걸 여쭤보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얘기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 9분의 고민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조용해졌어요. 지금 삶과 죽음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러 오신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내가 4기든 3기든 그동안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주인인 삶이에요. 행복하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괴로움을 알아야 돼요. 괴로움의 정의에 대해서 알면 행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행복만 찾고 있어요.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괴로움의 원인을 찾으면 행복해지는데,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면 행복해지는데, 우리는 괴로움의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괴로움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지 않고, 괴로움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 탐구를 하지 않고, 오로지 행복에 대해만 집중해요. 그게 파랑새 증후군이에요. 왜 그럴까요? 치심이에요, 그게. 어리석기 때문에. 괴로움을 알면은 행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괴로움의 원인이 뭔가요? 괴로움이 왜 괴로울까요? 대학생 적어볼까요? 리콜. 형성된 모든 것은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형성된 모든 것은 파괴되고 소멸된단 말이에요. 우주에서는 성주개공이고 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생주이멸이고 인간은 생로병사인 거예요. 그러니 괴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없어지고 머물다가 사라지고. 이게 우주의 원리거든. 우주가 영원한가요, 여러분? 괴로움의 원인을 뼈저리게 우리가 깨닫고 알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자리가 행복의 자리. 그게 바로 지혜의 자리고 그게 바로 깨달음의 자리예요. 다른 데서 찾지 마요, 여러분. 형성된 모든 것은 파괴되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괴로움이 사라져요. 근데 이걸 우리는 자꾸 보존하려고 해. 얼굴 땡기고 넣고 늙으면 안 되는데 소화가 왜 갑자기 안 되노? 늙으면 소화가 안 돼. 두통이 와 자꾸 생기노? 생각이 많으니까 두통이 생겨. 무릎 관절이 왜 아프노? 늙으면 관절이 아파. 우주의 망고에 질리고 형성된 모든 것은 소멸된다는 게 일체계고의 원리인데 이걸 쥐어잡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고 이 진리를 알면 내가 쥐어잡고 있고 형성된 모든 것을 탁 놔버려요. 이때 우리가 만나는 감정이 있어요. 이게 지복이에요. 지복.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아몬드 침대가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바로 여러분의 희망의식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예요. 아, 숨 쉬는 이 순간이 기적이구나. 아, 살아있는 이 순간이 평온 그 자체구나. 아, 내가 물 한 잔 먹을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구나 라고 눈 뜨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이걸 매 순간 찰나마다 느낄 때 우리는 내일 죽어도 괜찮고 50년 뒤에 죽어도 행복한 거예요. 대학생들 따라해 보세요.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 리꼴에서 재행무상인 거예요.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다. 생겨나고
소멸한다. 생겨나고 잠시 머물고 변하고 소멸한다. 리콜에서 이게 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되면 완전히 사라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뭔가 생겨나고 또 소멸되고 또 머물고 또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겁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다만 변화할 뿐이에요. 봄이 오면 여름으로 변화하고 겨울이 오면 봄이 다시 찾아올 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요, 두려워. 요 두려운 마음이 딱 그치면 그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다. 이게 뭐다? 깨달음이고 그 자체가 바로 해탈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자유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유로워져요. 왜냐? 생로병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게 다른 말로 따라해 봅니다. 불생불멸인 거예요. 불생불멸의 법이 여러분 여기 하나 눈을 뜨는 거예요. 성인은 이걸 보신 거예요. 여기 눈 떠버린 거예요. 나는 이미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걸 눈 떠서 확철되어 확실하게 깨달아버리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희망입니다.